계속해서 좀 은혜 받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세 명의 여자분들이 나오는데 한 분은 막달라 마리아라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고, 또 살로메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15장의 30,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라고 해서 조금 더 지금 16장 1절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여인들의 신상 정보를 알리면서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장사 지낸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세 여인들은 약간 먼 발치에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지도 눈여겨보아 두었다가, 특히 안식일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의 몸에 그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방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15장 40절을 보니까 한 번 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랐다, 또 섬겼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여인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먼 발치에서 동경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인식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 섬기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섬긴다는 말은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상당히 깊이 있게 아주 헌신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섬기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세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달라라고 하는 곳은 지명이 있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본 것처럼 이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여성들의 그 정보, 신상 정보는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뒤에 나오는 야고보의 어머니는 아까 15장 39절에서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 그랬다가, 또 16장 1절에서는 그냥 야고보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약간 번영을 하면서 그 여인들을 소개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한결같이 어디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을 약간 엿보게 합니다. 거의 남성 사도들의 버금가는 리더십을 가지면서 교회에 그런 분들, 그런 권사님들 많이 계시죠. 정말 기도 깊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셔서 무슨 정말 뭐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님들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여성 지도자들이 계시는데,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여인이었던 것 같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15장을 쭉 따라가면서 또 공간 복음을 이렇게 대조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신실한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랐고 재정적으로 후원했으며, 비록 그 로마 병정들의 위세에 눌려서 먼발치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지를 눈여겨보아두었다가 향품을 바르러 가는 것을 보면 정말 상당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때의 남성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아무도 지금 여기 남아있지 않은데,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현장,
장사되는 곳 이런 것을 지키는 걸 보면 정말 신실한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덤에 갔다가 이제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고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누구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다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말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성경 본문의 16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단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도 같이 이랬다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왜 특별하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중요한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놀랐다 그랬고 첫 번째, 그다음에 떨었다 그랬고 튀쳐나왔다 그랬고 도망했다 그랬고 무서워했다 그랬고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그랬고 그다음에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냥 많이 무서워했다, 굉장히 놀랐다, 상당히 당황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부정적인 반응,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과 행하신 일들이 정말 이렇게 응하는구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놀랐다, 떨었다, 나왔다, 도망했다, 무서워했다,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라고 7가지씩이나 이렇게 자세하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들었는데, 이 세 사람이 모두 들었지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는데 처음에 만나셨을 때 7 귀신을 쫓아주신 이야기를 굳이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천사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내려가실 것이라고, 거기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제자들을 다시 한번 규합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사도로 세우며 제자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7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꼼짝도 못하던 세 여자,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겨냥해서 말씀하는 듯이 이렇게 상세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7가지 부정적인 감정에 꽉 눌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실 때 전에 7 귀신을 쫓아주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인가? 남성 지도자들 뺨치는 대단한 여장보고 여걸이고 초대교회 아주 큰 믿음의 용사였던 분이었는데, 전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는 7 귀신에 짚여 있었고 붙들려 있었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 순간에도 놀랐고 떨었고 나왔고 도망쳤고 무서워했고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아주 일부러 기록하듯이, 일부러 그걸 이렇게 짚어서 말하듯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날 그때 나, 그때 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이 말씀이 제 삶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의 저를 생각하면서, 야,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을 안다는 거,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간다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구나.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없구나. 이런, 뭐랄까, 참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시작될 때나 신앙의 중간에나 또 이제 신앙이 원숙한 상태로 들어서야 하는, 예수님 믿은 지 제법 오래된 지금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마음을 그렇게 일으키고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다가와 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 걸어나갈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지면서도 때로는 다른 길에 서 있으면서도 다시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신실하게 하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아니고서는, 처음에도 중간에도 우리의 이 믿음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기대할 바가 없고, 다른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것이 없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깨달음과 기회가 오직 전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일곱 귀신을 쫓아주신 것처럼 부활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아니 매일 우리에게 오셔서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히 사로잡혔던 그런 일곱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런 것들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 외에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어떤 근거도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이후 예수님 그냥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우리가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까이 오셔서 처음에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사랑과 자비와 인애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이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 예수님을 한 번 더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라고, 주님이 충분히 그렇게 힘주신다고,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이 여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군가? 이 마리아가 뭐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앞에 지명을 부른다든지 혹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자식들 이름을 대면서 이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유대 사람들이 하죠. 이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군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장 3절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복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보니까 이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15장 39절에서 40절에서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라고 했는데, 여기 6장 3절에 보니까 요새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새라고 하는 말은 요셉의 단축형입니다. 알렉산더를 무슨 뭐 알렉스라고 부른다든지, 무슨 뭐 맥다나를 뭐 맥이라고 부른다든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축형입니다. 리차드를 리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단축형으로 요셉을 요새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누구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합당합니다.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의 생모 어머니 마리아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서 작은 야고보, 여기 큰 야고보가 있었다는 얘기죠.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큰 야고보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작은 야고보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왜 이런 것일까? 이거를 우리가 이 부활을 맞이한 부활절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다시 따르게 된 것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빙빙 돌려서 지금 소개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높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그렇게 늘 일방적으로 쭉 수직적으로 상향하던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혹시 미친 것이 아닌가, 이 종교 열광에 빠져가지고 뭐가 이렇게 정신이 헷가닥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힐책성 발언을, 저렇게 나무라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엄청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이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항상 그렇게 고공행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짐작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제가 보기에 이 마가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비록 혈연 관계로는 예수님을 낳은 생모지만, 그리고 그때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큰 믿음을 일으켜 줄 만한 그런 소식을 받았지만, 이 마리아 역시 믿음이 울퉁불퉁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기로 갔다 이리로 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생모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고백하는 믿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내가 천사로부터 받은 그 구원 소식을 진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알고 깨닫고 바라보고 새롭게 따르게 된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양수에 출렁출렁 담겨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6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좀 늦게 받긴 했지만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제가 2006년에 받았으니까 16년 꽤 되네요.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이 좀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뭐가 이렇게 믿음이 깊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좀 안 좋은 면이 있냐면 약간 좀 익숙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 그래 뭐 이쯤 하면 됐지 뭘 다 이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님 믿는다고 아이 기도 그냥 뭐 그래도 뭐 남들 하는 만큼 하는데 이쯤 하면 됐지 뭘 그렇게 또 예수님을 새롭게 믿는다고 뭐 새롭게 고백하고 또 헌신하고 또 바라본다고 뭐 그렇게 요란 떨면서 뭐 진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냥 믿었던 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막 힘쓰고 애쓸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빙 돌려서 더 이상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논하는 자리에 끼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새롭게 믿기 때문에 새롭게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 이 이름이 오르는 자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익숙한 거, 잘했던 거, 그렇게 해서 됐던 거 이런 것들과 조금 결별하고 이런 데서부터 조금 나와서 새롭게 예수님 바라보고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고 새롭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새롭게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새롭게 전하고 새롭게 기도하고 새로운 경지를 더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도전을 주기 위해서 마리아가 여기 이렇게 등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정말 그 기가 막힌 놀라운 인도로 광야길 한 가운데를 헤쳐오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저 익숙한 대로의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대로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약진을 용감한 행진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붙들고 새롭게 깨닫는 그런 부활절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만 남았습니다.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예은이, 하영이 같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요 살로메라고 하는 것은 샬롬의 여성형입니다. 여자들에게 붙여줬던 흔한 이름입니다. 이 살로메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요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로메가 누구냐면 미세스 살로메가 누구냐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태복음에 그렇게 소개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른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죠.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 있죠. 이 살로메, 미세스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부탁을 했나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제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제 아들 하나는 또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던 바로 그 치맛바람 어머니, 대단한 어머니.
아주 열성과 그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그 용기가 정말 그 바람이 아주 그 갈망이 대단했던 그 여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신 왼편에 야고보가 있습니까? 오른편에 요한이 있습니까? 없고 강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살로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기 위해서 무덤으로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굳이 이 살로메의 이름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마가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 헛된 욕망과 우리의 이 야망과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못 고치고 있는 우리의 야심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법과 나를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우리의 그 못된 잘못된 그 미스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정말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슉 하고 뽑혀 나가는 일이 십자가 앞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 뒤쪽 딱 보니까 이렇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떨었고 아무 말도 못했고, 그리고 이런저런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과 자기 식대로의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여기 16장이 뭐라고 마감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나아가서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하게 말하는 유능한 제자들이 되었다, 증인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후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이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방법은 점점 더 쇠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피 흘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들이게 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비움과 인내만이, 그 예수님의 소망만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이 부활 이후에 벌어지기 원합니다. 전에는 자꾸 그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생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충분히 잘 그 상이 맺혀지지 않은, 핀트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마치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이런 그 핀트도 안 맞고 손이 크게 흔들리고, 그다음에 이 그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도대체 뭘 찍은 건지 잘 모르던 그런 류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를 가득히 인도하고 지배해서 우리가 좀 더 살아나가면서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 참 충실한 증인으로 저 사람이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듣고 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삶은 계란 깨먹고 해피 이스터 인사 한번 하고 악수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뭐 무덤에 머물러 이 찬송 몇 개 부르고 그냥 또 내년 부활절까지 어디 옷장 깊숙이에다가 넣어두는 부활절이 아니라 여기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시 한번 신앙이 업그레이드하는, 또 마리아처럼 이제는 옛날에 알던 방법이 아니라 더 새롭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여기 살로메처럼 우리의 욕망을 더 좀 상대화하고 더 줄여나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주님 되시고 커지시는 그런 부활의 생명력이, 부활의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분야와 우리 인품과 우리 속사람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 주님이 가득히 빛나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표가 점점 더 완성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